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경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백성됨을 다시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먼저 하나님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성일 내가 그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사전 찬송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 먹길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2월조 예물, 감사 예물, 목종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나눕니다. 57페이지인데요. 3주에 걸쳐서 신명기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 중요하죠. 목사님은 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죠.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이 이제 민수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이 모압 평지에 이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약 한 달간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모든 말씀의 요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이 신자라는 이 단어가 한자가 되풀이할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앞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던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까요? 1세대는 다 죽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세대는 2세대예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불평을 해서, 악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20세 이상은 1세대고 20세 이하는 2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세대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시기일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대에게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근데 왜 이 세대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살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이 중요하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신명기 말씀이 중요합니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현재 천국이 있고 미래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오늘날, 지금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육신을 떠났을 때, 죽었을 때, 육신이 이제 생명이 다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현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려면 신명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한종 직분자 교육할 때 장로 피택자 분들은 이제 4개월 동안 신약 1독을 하는 것이 과제예요. 신약 1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권사님, 피택자들은 구약은 신명기 말씀을 읽게 합니다. 신명기. 이 구약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신명기를 읽게 해요. 그 이유가 이 신명기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이 재조정됩니다. 신명기 참 중요해요. 신명기 말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쉐마 말씀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단순히 유대인, 우리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신앙의 우리가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을 보고 또 우리 신앙으로서 전체를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네.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이게 또 얘기하면 목사님 다른 뭐 복음서는 중요하지 않아. 다 중요해요. 근데 의미가 요한복음이 중요해서 어느 나라 미전도 종족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할 때 첫 번째 번역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예. 1차, 2차, 3차 고별 설교까지 해서 쭉 설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신명기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신명기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다 읽어오셨죠? 1장부터 7장까지 다 읽어오셨죠? 네.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 보면 읽어보셨으면 이제 뭐까지 다 안 읽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신명기를 좀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 여러분 성경에 읽다가 이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 뭐뭐 하라, 뭐뭐 하라라는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근데 이 신명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뭘까요? 기억하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기억하라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단어,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 단어가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타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어떤 하나님? 그전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나와 함께 하셨고 그것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할 때에 지금 환난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예요.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죠. 순종하라. 세 번째,
세 번째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즐거워하라. 여러분 아마 기억하라, 순종하라, 이거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신명기 말씀할 때 기억하라, 이 부분은 여러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즐거워하라라는 이 즐거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막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거 안 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무섭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기쁘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항상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막 심각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금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전혀 즐거움이 없어요. 마치 즐거움은, 기쁨은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즐거움을, 신앙의 즐거움, 하나님의 섬김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많지만 이 신명기 말씀에 크게 이 세 가지의 동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건 순서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순종하라, 세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즐거워하라 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신명기는 말씀했듯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묵상했으면 신명기 말씀 읽다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하는 게 쭉쭉 나와요. 그런데 딱 다르게 나온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을 출애굽기에서도 십계명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명기에는 십계명이 반복해서 나오겠죠. 중요한 게 십계명이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뭘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안식의 개념은 너무 중요해요. 신앙에서의 중요한 것은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안식이 없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예.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식.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와서는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뀌어져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여기도 기억하라 단어가 나오죠. 예, 바로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안식은 내가 누리고 싶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간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쉰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뭐의 결과입니까? 구원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때에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라 그 구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때에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킵니까? 다양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또 한 주간 삶이 힘들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습관에 따라 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예요. 이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요, 신명기 말씀이 왜 중요하냐라고 또 말씀을 드린다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삶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준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여겨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광야의 삶을 지나간 것도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삶에 대한 부분이 성화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구원, 칭의죠. 그리고 성화,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에 대한 말씀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삶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정확히 나오죠.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에,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57페이지 1번.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제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일방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언약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셨나니? 그 동그라미, 택하셨나니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동그라미 치세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교만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 동그라미. 이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협상했습니까?
협상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나요?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네, 일방적인.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보면요, 쌍방적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쌍방적인 언약. 9절 보겠습니다. 쌍방적인 언약,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동그라미. 이 그런즉이라는 것이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그런즉이라는 게, 앞에 있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시나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쌍방적인 언약이에요. 이 쌍방적인 언약이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은요,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맨날 열받는다 그러고, 맨날 짜증난다 그러고, 툭 하면 나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고, 네.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기쁨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충만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쌍방적인 언약으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영세 모든 가족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예. 넘기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느낌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1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1장 30절 말씀의 배경은 회상이에요. 회상. 이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후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을 때,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동요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막 악평하며 모세를 죽이려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여기서 회상하듯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 배경입니다. 신명기 1장 30에 33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들 경험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나왔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듯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애굽에 나오게 하셨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 자녀를 안아주듯이 이렇게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이 뭡니까? 정탐꾼이 다녀와서 보고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뭐 엄청난 족속이 강하고 성읍도 강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죠. 여기 똑같이 나오죠. 30절에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33절에도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자녀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막 그냥 뭐 어떻게 살려나 뭐 걱정되잖아요. 예,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하나님께서 앞서가세요. 여러분의 삶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앞서가세요. 이것을,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겠죠. 이 약속을 붙잡고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죠. 나를 인도하시죠. 이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이걸 붙잡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따지기나 하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 하나님은요 약속을 붙잡는 자,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명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됩니까? 광야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부족함 투성이죠. 부족한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변함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꽉 붙잡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세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1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쌍방적인 언약이에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그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은 지킬만 하네, 지키고,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럽네, 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순종하라죠.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이 바알 부올,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죠. 이 부올의 땅에서, 이 바알 부올이라는 건 부올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모압 여인의 그 유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모압 땅에서 음란을 행하고 바알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느하스가 이제 창을 들고 찔러서 그 연병을 멈췄던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네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29절 3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어딜까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신명기 4장 29절 앞에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흩으실 것이다.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러나 내가 거기서,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흩음을 당해서 간 곳이겠죠. 그래서 거기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찾아오는 실패의 자리,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 절망의 자리,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바벨론이겠죠.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 여러분, 거기서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자리예요.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실패를 겪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끝날에 결국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31절,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십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요, 1번,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음성만 들려주셨습니다.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고정돼 버려요.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요 고정된 거예요. 하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 그 앞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들려준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내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 중심. 우리가 수요사경회를 왜 이렇게 예배 형태를 바꿨습니까? 예배 형태를 바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예요. 왜 그러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양육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체험 중심인 신앙인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만 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체험 중심의 신앙은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사탄이.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그것이 항상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검증을 해야 되고, 체험적인 신앙보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그 신앙이 건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 23, 24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을 섬겨 만들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떠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도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요 스스로 부패해요. 부패한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뭡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교회 일도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빠해서 안 해요. 내가 기분 좋으면 그거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부패한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무엇을 잊지 말고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시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고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그 신앙의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틀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어떻게 고정합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버려요.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청년부 사역했을 때 청년들하고 선교를 갔는데 같이 가셨던 그
장로님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선교는 이거다라는 게 그 고정관념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무슨 선교냐,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장로님이 회개하시고 고백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선교는 이거지라는 그 틀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저를 여기에 보내셨군요라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정한다는 거,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합니까? 날마다 새로워지죠. 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태도. 이것이 이 신명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쉐마.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여러분 6장 4절에서 9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듣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 근데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중심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하고 뭐하고 다 아무리 일을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11조를 내라고 그러고, 왜 헌금을 내라고 그러고, 왜 충성하라고 그러고, 왜 기도하라고,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딱 하나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 여기 젊은 어머니도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교회 갈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지. 너 교회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혼내면 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만 다녀요. 나중에 커서요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못 배워서.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뭘 기록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내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넘기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듣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새기라. 말씀을 가르치라.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복의 통로,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졌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8절 말씀 앞에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아니 이렇게 강성한 아주 막강한 이 민족, 이 민족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 하면서 1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뭐하되? 기억하되. 여기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하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또 왕벌, 여기 왕벌이 뭐죠? 큰 벌. 이 말은 상징적인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첫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